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자의 이제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자의 시간표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 창원에 사촌동생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이제 양가가 이제 예수 믿는 집안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집안에 이제 양쪽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주례하고 축도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떤 이제 말씀을 주시나 이렇게 귀 기울여서 이렇게 들었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했겠죠. 근데 제 마음에 좀 안타까웠던 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내가 왕비처럼 살려면 남편을 왕처럼 대해줘야 된다. 절대 불가능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다락방을 만나고 감사한 것은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니죠. 다락방만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주위에서 예수 믿는 친구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교회 와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하나님 자녀 돼요, 천국 가요, 아멘 이거예요 지금. 그래 보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곳이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왜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는지,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이러한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식이니까 친척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모태신앙으로 믿으신 우리 또 저기 이모 할머니 분이 오셨는데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으시는데 가정과 가문에 복음을 전하실 마음이 없어요. 자기들 좋은 거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나는 예수 믿고 좋은데 사실은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에 진짜 저기 올라가서 불신자들도 많이 왔는데 진짜 복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 또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하잖아요. 제가 또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전도사인데 딱 봐도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것처럼 생긴 사람들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것처럼 생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이상하게 같이 있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야, 저 사람 딱 봐도 교회 다니게 생겼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정서가 저희 고모들은 완전 불신자들이에요. 약간 그 자리에서 밥 먹는 게 좀 더 편해요. 이제 뭔가 또 각인뿌리 체질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모습과 모양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나에게 무엇이느냐가 먼저 발견돼야 돼.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훈련을 다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흐름을 다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영적인 상태를 매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요. 그 속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상태 속에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영적 상태가 좋아서 그리스도가 24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24 하면 하지 그리스도가 24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24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바뀌겠죠. 근데 그냥 바뀌겠지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흐름 속에. 그게 말씀의 흐름과 기도와 전도 현장 한 나라라는 5가지 흐름 속에 있는 거야. 5가지 흐름 속에.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 때 목사님께서 갈보리산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차 타고서 한 4번 들은 것 같아요. 산업선교 메시지만.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히 답이 났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더 이상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질문할 게 없다는 말이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완전한 답이 맞다면 더 이상 내가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어져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맞다면 더 이상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 게 맞다면 더 이상 내가 다른 질문들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질문들이.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의 증인이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 여러분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우리의 삶과 24 속에 매일매일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응답이라면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망대가 바뀌겠죠. 망대.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저 여러분들의 절대 망대잖아요. 절대 망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게 유대를 치유하신 거죠. 유대 치유. 이 유대 치유가 사실은 12가지 문제잖아요.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의 현장을 치유하시러 온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오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하러. 또 사람들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에 온단 말이에요. 저도 한 번씩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분 한 분을 볼 때 과연 저분에게 아무 자리가 없어도 저분이 지금같이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과연 아무것도 내가 없어도 지금처럼 헌신할 수 있을까?
나에게 모든 문제가 나에게 와 내가 모든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잘못된 사람이 되어도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을 수 있을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진짜 올바로 복음운동하면 문제가 찾아오거든요. 진짜 올바로 전도운동하면은 핍박이 찾아오고 누명이 찾아와요. 다락방에서만 다락방이 누명을 받은 걸로가 아니라 나도 교회 안에서 누명이 와요. 뭐 그냥 누명이 아니라 막 문제 핍박 온다니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산업선교 때. 진짜 올바르하고서 문제 찾아온다 하셨잖아요. 왜 문제가 찾아오냐? 전도운동할 사람이니까. 그 문제를 줘서 전도운동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세계복음화라는 흐름과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게 맞다면 그걸 정말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주인 되시는 사람,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 된다는 말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인 내 안에 없어진 사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맞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리스도 주인. 저는 진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겠다. 왜 그러냐면 제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너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잡지 못하는 너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유대를 치유하시는데 초대교회를 치유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곳에 있지만 그 많은 걸 살리시기 위해 소수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단의 망대가 있잖아요. 사단의 망대. 이 사단의 망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는 내가 못 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는 나는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기도수첩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우리가 전도만 하는 삶을 살려면은 복음만 알아도 돼요. 내가 그냥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사는 삶을 살려면 그냥 복음만 알아도 돼요. 복음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가려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전도 운동으로 함께 원네스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갈등 생기는데요, 갈등. 그럼 그 갈등이 왔을 때 그 갈등이 걸리잖아요. 갈등에 걸리는 순간 전도 운동은 끝입니다.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볼 수 있고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 진짜 누구를 치유하시냐? 사명자를 치유하셔서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서 완전 팀이 구성되어진 겁니다. 다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 현장 나가자 이전에 교회 안에 사명자들을 치유를 먼저 해야 돼요. 교회 안의 사명자들.
절대 안 된다. 이거 복음 모르는 얘기거든요. 복음은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죠? 복음만이 절대 가능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나는 현장을 못 살린다.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있는 거거든. 나는 저 사람 못 살린다. 그것도 내 안에 사단의 망대. 현장을 가지만 정말 이 현장이 복음화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그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먼저 절대 망대로 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잡은 사람은 절대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허물과 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이 속에 있는 거죠. 이 속에. 그러나 생명의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 이게 망대로 세워진 사람은 사망의 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내 안에. 그렇게 가는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가 없는 망대가 내 안에 서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지, 안 가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그 길과 반대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면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망대를 바꿔야 되는 거죠, 망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원래 우리 인간이 전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는 갈보리산 언약이 나에게 절대 망대가 돼야 되구나가 저는 매일매일 제 상태 속에서 발견돼요. 상태 속에서. 그 유일한 길, 이 유일한 길이 완전히 나에게 각인된 사람은 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진리가 나에게 각인된 사람은, 복음의 진리가 각인된 사람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이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각있는 사람은 저 어둠 속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으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 다윗을 하나님은, 절대 망대가 세워진 다윗을 하나님은 절대 여정과 이정표로 반드시 하나님은 끌고 가셔야 돼요. 내가 가야지 할 수 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세워진 사람을 하나님은 거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길로 가야 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세우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의 세계복음의 흐름을 가고 모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어떤 문제가 올지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감람산의 미션이 저 여러분들의 절대 여정이잖아요. 절대 여정.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또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땅끝과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이라는 세계복음화가 저 여러분들의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미션이 있는 거예요. 현장의 미션. 나의 현장의 미션. 이건 나의 업이 될 수도 있겠죠. 나의 지역의 미션이 있잖아요. 저는 부산에 있는 지역을 붙잡고 12개의 지역을 말씀하시다가 또 70개 말씀하셔가지고 12세계 교구, 대교구, 그리고 70 지역과 현장에 망대를 세우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붙잡는 거죠,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 그리고 평생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평생의 미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가 이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느냐 할 때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인, 진짜 복음의 증인, 그거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람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절대 여정을 가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따로 세우신 겁니다. 그 평생의 미션. 우리 드루아에서도 어떤 미션이 있냐? 드루아 선교 센터가 우리에게 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드루아 선교 센터.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작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나의 미션이 되는 사람은 여기에 생명을 걸어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충실한 부하들이 자기가 섬기는 이제 상사를 두고 생명 거는 이런 이제 모습 보잖아요. 세상의 일에도 생명을 거는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강요를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생명 걸어라.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전도하겠다, 안 하겠다, 기다려야겠다, 좀 더 이렇게 세워야겠다, 그런 시간표가 있잖아요. 진짜 현장에 생명을 걸 수 있냐 없냐, 이건 사역자도 보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거든. 진짜 나의 복음을 위해 현장에 생명을 걸 제자냐 아니냐.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가다나빵 교회가 생명 걸고 전도운동의 마지막 인생을 장식할 그 언약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랩런트들이 한 번씩 나도 선교하다가 순교하고 싶다는 순수한 고백을 하는 부모님들이 아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순교만큼 현장에 전도의 불씨를 남길 수 있는 열매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야지 가능한 거죠. 생명건 제자. 이거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제가 현장에 시스템 세울 때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장에 생명걸 제자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 생명걸 제자. 아무리 극한의 상황 속에 있었다 복음을 받는다고 전부 다 복음에 생명 걸지 않아요. 생명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 현장에 생명 걸 수 있어요. 복음 운동을 위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누는 메시지는 미션홈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역자들이 사실은 듣는 메시지거든요. 어떻게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는 지역에 언제 하나님이 응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내가 있는 지역에 주시겠냐는 거죠. 그 시간표가 언제냐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이제 제가 그 전에 있던 이제 잠깐 훈련받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2달 동안 저를 데리고 다니고 현장을 보여주고 같이 현장을 봤는데 제 인생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 만나게 하신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전도자들. 그리고 또 앞으로 만날 전도자들이 있겠죠. 그 태국 선교를 가신다길래 이제 선교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선교비. 그때 통장에 53만 원 있었는데 50만 원 빼가지고 드렸어요. 그래 그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한동안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락방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00만 원 있는 사람이 50만 원 헌금하는 건 쉽다. 근데 뭐 저를 얘기하시면서 이 친구 이거 한 달 생활비다. 그런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진짜 내가 감사와 가치를 알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번 주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전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앞으로 내가 전도운동을 하는 그 여정 흐름도 하나님의 은혜라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오늘 결혼식 가는데 진짜 마음 안 좋더라고요. 야,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아무리 욕하기 싫어도 그 사람들 앞에 제가 만약에 거기서 이제 주례를 하면 저는 거기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할 것 같아요. 그죠? 그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 앞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언약을 전달하겠죠. 나중에 저도 이제 주례를 보겠죠, 이제. 보겠죠, 나중에. 뭐, 담임이 되면. 맞아요. 저는 딱 얘기할 겁니다. 복음과 전도 놓치면 가정 망한다. 망하잖아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 협박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망하는 게 뭐가 망하는 거냐? 우리 가정이 쫄딱 망해 길바닥에 내앉는 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운동의 가치를 놓치고 이 흐름에서 이탈하는 게 저는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기준으로 좋은 것들을 다 갖춰도 그거 얼마나 그거 누리다 가요. 한 영혼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구원의 사역을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이루시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내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없으면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놓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평생의 미션이냐? 저 여러분들의 평생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우리에게 평생의 미션이 되는 겁니다. 20가지 전도. 근데 제가 너무 많이 확인되는 것 중 하나가 정말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구나가 확인이 돼요. 제자는 태어나는구나.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사역을 몰아붙이고 막 이렇게 안 하거든요. 보고 할 사람이다 싶으면 맡기고 안 할 사람이다 싶으면 저는 그냥 안 맡겨요.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아니라고 계속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표를 보고 맡겨야겠죠. 멀다고 다락방 못 가면 못 맡겨요, 그 사람.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이 복음과 현장의 발걸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현장을 맡겨요. 여기는 미션홈이니까. 그 평생의 미션을 두고 저 여러분들이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언약으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생을 나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언약으로.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전도가 나의 지역에서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여기가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절대 이정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정표의 시작이 마가다락방이잖아요. 이정표의 시작이 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내가 있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내가 있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과 내가 있는 지역이에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먼저 이 응답들을 받아 나가는 겁니다. 온 유대와 지역을 넘어 하나님이 다음 시간표로 인도하시는 현장이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현장을 넘어서 237과 5천 종족까지 드루아 선교센터가 세워지면 5천 종족의 무속인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루아 선교센터가 세워지면 237, 5천 종족의 무속인들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나라도 100만인데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로. 절대 이정표.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인데 또 다르게 우리 훈련으로 얘기하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1차 합숙부터
전도 훈련까지. 전도 합숙. 1차 합숙을 받은 사람이 받는 응답이 다락방 사역자죠. 전도 합숙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한 지역에 파송되는 겁니다. 지교에. 그 지역의 책임 중직자로 이제 그 현장에서 지역 복음화의 메신저로 서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여기를 가고 있고 이걸 가야 하는데 대부분 어디서 멈춰 있죠? 예루살렘에서 멈춰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아직까지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간표를 벗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여기 시간표를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명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사명자. 그러기 위해 완전히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난다면 더 이상 나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사라지겠죠. 나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내가 질문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갈보리산 언약으로 나에게 완전히 결론 나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나를 통해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오늘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김춘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도 안 하고 세계복음화 되면 그게 제일 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전도 안 하고 세계복음화 되면 그게 제일 편한 거. 자기는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근데 저 여러분께서 전도하지 말라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전도 안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흐름과 현장을 복음하는 그 이유 없으면, 그 이유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힘을 열심히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제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여정을 가게 하시고 여기에 응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가 발견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해운대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데 많은 기도가 하나님 하게 하세요. 많은 기도가. 해운대 지역에 그 네피림의 그 근원지로 인하여 해운대라는 전 지역의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망대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면 그 지역을 복음하려면 해운대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이게 무너져야 돼요. 사단의 망대. 나에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전도 운동은
볼 수 없어요.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지는데 어떻게 현장의 망대가 무너지겠습니까? 내 안의 망대가 무너져야 현장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은혜가 임해야겠다. 진짜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겠다. 이 확인되는 게 사하 캠프 나갈 때 갈비뼈 부러지고 해운대 캠프 세울 때 통풍이 왔다니까. 남구 세울 때 또 어디 깨질지 모르잖아. 깨지지 마시옵소서. 여기가 한 번씩 쓰려요, 여기가. 근데 그래서 예수님 사하 캠프 열 때 메시지가 뭐 어떻게 나왔냐면 흑암을 꺾는 게 아니라 흑암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흑암이 왔잖아요. 흑암이 왔다는 말은 내 상태 속에 흑암이 올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상태가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치유해야 되는 거죠. 이제 사단이 오지 못하게, 흑암이 오지 못하게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눈에 드러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고 이상하다 생각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 이상합니다. 그냥 저를 포함해서 싹 다 이상해요. 정신병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앞에 정신문에 있는 친구 웃어서 꽃 꼽고 다닌다고 정신병자 아니거든요. 약 안 먹는 게 무덤이야. 그러니까 조원수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병자로 태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상태. 진짜 제가 저를 봐도 야 진짜 고칠 것 투성입니다. 고칠 것 투성이. 이 상태 속에 그리스도 24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부분에 뭔가 바뀌는 부분이 안 일어나고 평생 앞으로 안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망대로 서 있다면 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완벽해져가지고 세계복음만 가는 게 아니죠. 내가 완벽해가지고 팀이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완전한 그 복음의 오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죠. 완전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해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가진 자가 의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신 거죠. 다 응답거리들. 다 응답거리들.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안 들리는 것보다 내게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들리면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부족한 게 없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적당히 붙잡는 것보다 진짜 내 인생이 완전한 절망과 날마다의 무너짐 속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나에게 각인되면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굉장한 전도자지만 바울도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알았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알았지만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영적인 문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었을 거고 몰랐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하고 세계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로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간구할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바울 안에 숨은 영적인 문제일 수 있겠고 드러난 영적인 문제였을 수 있겠죠. 전부 다 신학자들은 바울의 영적인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추측만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과 함께한 브리스가를 비롯하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은 그 영적인 문제를 보고도 바울과 함께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문제는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게 내가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난 자들의 팀 구성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안 싸웠겠어요? 싸웠겠죠. 여기서는 뭐 응답만 일어났을까요? 바울도 싸웠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바울을 사역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전도의 응답을 받으니 이제 바나바가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나바 마음속에 고집도 생겼겠죠.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겠죠. 근데 그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도 전도운동을 하는 그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 갈라서진 않았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이기 때문에. 같이 갔으니 함께 하면서 전도 운동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사명자들을 치유해 그 사명자 한 사람을 통해 전도 운동하는 팀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구성되어지는 그 기도도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나님이 우리 두라 선교를 통해 전무후무한 지역 복음화의 응답을 일으키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